어른들로부터 꼬치람이나 욕설을 들으면서 자란 아이는 성장하여 정말 그렇게 성장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와는 반대로 칭찬과 격려 속에서 자란 아이는 그와 같이 성장한다. 계속적으로 언어가 입력되어 잠재의식에 각인되면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잠재의식은 언어보다는 영상을 훨씬 더 빠르게 받아들이므로 예컨대 시험에 붙기를 바란다면 계속적으로 시험에 붙어서 기뻐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것이다. 그것이 잠재의식에 각인되면 그대로 현실에 옮겨진다. 이런 것을 관상력이라고 한다. 상대방과 대화할 때도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피력하고자 하는 상황을 떠올리면서 대화한다면 상대방은 훨씬 강렬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반복되는 광고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도 이런 점에 착안한 것이리라. 따지고 보면 우리는 하나같이 자신을 강조하도록 잠재의식이 지시한 약도를 받아쥐고 모든 감각기관을 사용하면서 지시를 수행할 뿐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는 잠재의식이 처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잠재의식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문제의 정체를 밝혀내고 문제가 일어난 원인을 살피고 문제를 방치할 경우에 생겨나는 결과를 숙고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방도는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문제를 자꾸 만들어내는 본인의 성향을 관찰해야 한다. 문제를 만드는 것은 망상심의 작용이다. 망상심의 실체를 인정하다 보면 자신은 정말 조용한 사람이라고 하루 종일 떠드는 사람과 같다. 분석적인 방법으로도 효과가 없다면 염두에 두지 말고 놓아버려야 한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면 해결책을 찾으면 되고 해결될 성질이 아닌 문제라면 걱정해도 소용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용히 덮어두고 다른 일에 열중하는 편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세상에는 극복해야 할 3가지 인생관이 있다고 열애는 말씀하였다. 첫째, 일체 모든 것은 숙명이다. 둘째, 일체 모든 것은 신이 만들었다. 셋째, 모든 일은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는 우연이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하여 도무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것만이 진리요. 그 밖의 것은 모두 거짓이다. 라는 결론으로 자기들의 진리를 보호하려는 것은 지혜 있는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자기들만이 옳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옳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상대적인 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이 나의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한계 내에서 자신의 진리를 보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진리요. 그 밖의 것은 모두 거짓이라는 필연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는 없다.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것으로 완전해지고 사려 깊은 사람이 되며 진리를 통달한 사람이 된다면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사람들 가운데 완전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 주장만 고집하기 때문에 자기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주장한다. 잘 익은 수박을 고르기 위해서는 껍질을 두드려 본다. 껍질이 완전히 익었다면 속도 역시 익은 것이라는 추측을 통해
수박을 잘라보지 않고도 알아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는 것은 실제로 내면의 성숙을 의미하는 것이다. 과일이나 수박이 완전히 자랐다면 껍질과 속이 분리되듯 우리들 역시 여태껏 하나라고 믿어왔던 몸과 마음이 따로 놀기 시작하고 몸은 마음을 따르지 않고 마음은 몸을 따라주지 않는다. 삶은 미결된 욕망을 찾아 사냥하는 포수처럼 찌꺼기로 남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 몸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심한 허탈감과 번민에 빠져든다. 마음은 연꽃으로 피어나고 싶은데 몸은 진흙탕을 뒹굴고 싶어 한다. 이런 것이 갈등이고 자신과의 마찰이다. 따라서 갈등이 심화된다는 것은 성숙을 위한 준비이고 싹을 틔우기 위해 터지는 씨앗이다. 상대적인 세계를 벗어나 절대적인 세계로 접어들려는 준비이다. 활활 타오르는 마음의 불길을 잡기 위해서는 더 이상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맞불을 놓아 불길을 잡는 지혜처럼 탐욕, 음욕, 분노, 교만, 어리석음으로 물든 마음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겸허함과 인내가 필요하다. 만일 우리가 억지로 눈살을 찌푸리고 인상을 쓰고 지내면 그런 행동과 일치되는 분노나 증오의 감정이 쉽게 생긴다. 관상학적으로도 미간에 주름이 생겨 자꾸 화를 낼 일이 생기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동작을 하고 반복적으로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런 방식으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해준다. 겸허함과 인내를 배우기 위해서는 주기 싫어도 자꾸 권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을 사용해야 한다. 자신의 이익보다는 상대방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본인이 싫어하는 일이라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고 함께 하다 보면 아무리 싫은 사람이라도 감흥을 받게 되며 머지않아 신뢰와 우정이 싹트가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만 행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참으로 인내와 겸허함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방식도 있음을 늘 염두에 두고 있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장사가 잘 되는 곳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맛이 좋든가 시설이 청결하든가 오랜 전통이 있든가 하는 등의 사람이 들끓을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타인도 역시 그 사람을 알아본다. 그러나 남을 항상 내 이득을 위한 이용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들도 역시 본인에게 마음을 닫고 상대할 것이다. 상대방을 위한 작은 배려가 얼마나 사람 사이의 관계를 훈훈하게 만드는 것인지 말 안 해도 알 것이다. 반면에 나를 위한 작은 욕심은 궁극적으로 인간관계를 단절시킨다. 개를 기둥에 묶어 놓으면 기둥을 빙빙 돌면서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지만 기둥을 떠나지는 못한다. 이와 같이 중생들은 육신에 묶여 탐욕을 일으키기 때문에 애착과 갈증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것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마음이 탐욕과 분노와 교만과 질투에 물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들 마음이 번거로우면 세상이 번거롭고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세상 또한 맑고 깨끗해지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부질없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 육신에 매달리고 좋고 나쁜 느낌에 매달리고 고정된 자신의 생각에 매달려 아상중심적으로 사물을 분별하는 것은 더덥고 부질없는 일이다.
부질없는 생각들을 털어버리면 넉넉하고 너그럽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좀처럼 생각을 정복하고 점령하기가 쉽지 않은 까닭은 역설적이게도 생각을 정복하고자 하는 마음의 실체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마음을 인정하지 말아야지 한다면 다시 마음의 그물에 걸려든다. 인정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므로 생각은 끝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마음은 스프링과 같아 한 번 누르면 한 번 튀어오른다. 마음을 정복하기 위해 자신을 얽어매고 나면 얽어맨 만큼 반대쪽을 향해 솟구쳐 오른다. 결국 마음의 습성인 생과 멸을 통해 마음은 여전히 살아 움직인다. 우리가 마음을 가라앉히는 집중력의 명상, 즉 고요함을 취하는 것은 오물이 가라앉아 바닥을 볼 수 있는 냇물처럼 마음의 습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마음을 인정하지 말아야 마음을 정복할 수 있다고 아무리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도 자신이 직접 느끼고 경험하지 않은 일들은 강렬하게 체득되지 못한다. 본인이 지극한 고요함을 취해 단정히 앉아 산만한 마음의 활동성을 제한해야 한다. 마음이 일단 가라앉기 시작하면 주의력이 나타난다. 그동안 듣지 못하던 새의 울음소리도 들리고 호흡과 맥박의 움직임이 들려온다. 본인의 맥박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로 마음이 지닌 의도를 주시할 수 있다. 그런 연으로 마음의 습성을 분석하고 관찰해야 한다. 마음이 나타나는 것은 눈이 바깥 사물을 보았을 때 눈을 감아도 보고 난 영상을 떠올릴 수 있다. 이것을 표상작용이라 한다. 이 때문에 사물과 과거의 경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접한 모든 것들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수냐타라는 의식의 저장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 아무리 오래전에 본 영화라도 기억할 순 없지만 다시 보면 과거에 보았던 영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한 번이라도 접한 사물은 물처럼 흘려보낼 수는 없다. 반드시 잠재의식에 각인되기 때문에 눈이 본 사물을 인연하여 생각이 일어나고 그러한 생각들이 쌓여 마음이 나타난다. 이런 마음을 받아들여 고정된 자신의 견해를 만들고 만들어진 견해를 따라서 생각이 일정한 방향을 선호하도록 하는 것을 관념이라고 일컫는다. 생각이 관념화되면 굳어지고 틀이 잡혀 자신의 견해와 같으면 애착하고 다르면 원망을 나타낸다. 이렇게 애착과 원망에서 비롯되는 행위를 업카머이라고 한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들이 갈등에 쌓이고 혼란스러워지고 고통스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마음이 있어서이다. 감각기관이 사물을 받아들여 좋고 나쁜 생각을 만들고 그런 생각들이 쌓여 관념화된 마음은 애착과 원망을 드러내고 그럼으로써 업을 만든다. 업이란 생각이 표상작용을 일으켜 나타난 감각기관의 그림자가 마음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무지에서 애착과 원망을 드러내는 행위를 말한다. 이처럼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는 까닭에 성전도된 무명을 일으킨다. 무명의 원인은 애착하는 마음 때문이고 애착의 원인은 업이며 업의 원인은 눈이 사물을 대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어리석음이란 보고 듣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내가 본다. 라는 아상 중심적인 사고의 틀 안에서 보고 듣는 것들은 전부 업의 효과를 일으켜 계속적인 순환의 흐름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과거의 나를 끌어들여 고정된 견해에 의거하여 사물을 아상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 죄인이 횃불을 들고 가는데 죄인을 싫다 하여 횃불까지 마다한다면 그는 절벽에서 떨어지고 말 것이다. 죄는 밉더라도 사람까지 미워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자신이 자라난 환경에 기인되는 것이다. 본인이 부모를 선택할 수 없기에 본인이 죄를 짓도록 이끈 불우한 환경도 실제 자신이 선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번뇌 없이 산다는 것은 마음에 후회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들의 짧은 생 동안에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살필 줄 아는 마음 하나 실현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절대로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로지 자신만을 위하는 삶을 산다면 그는 천년 만년을 살아도 죽을 땐 안타깝고 자신의 짧은 생을 한탄할 것이다. 아무리 다시 태어나 살아도 늘 아쉬운 생을 보내고 말 것이다. 초점이 자신에게 맞춰진 사람은 절대로 행복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인색한 마음을 지닌다는 것은 자신을 너무 사랑한 결과이다.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자신을 침범해오는 다른 것들로부터 보호하고자 주변의 울타리를 너무 높게 쌓다 보면 결국 스스로 고립되는 번데기 신세를 면치 못한다. 인색하여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사랑하기는 마찬가지이니까. 남을 위해 봉사하고 희사하기를 즐겨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지 않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다른 사람이 벌어주어야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사회가 관계로 이루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남을 돕는 것이 결국 자신을 돕는 것이라는 확신을 지니고 있다. 그의 주변엔 사람들이 몰려든다. 무언가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기 때문이다. 세상이 존재하는 한 복과 화는 영원히 함께한다. 인연으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부와 명성, 깨달음조차도 자신이 쌓은 업의 결과일 뿐이다. 그런 세상에서 무언가를 구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억울함을 당한다 해도 그것은 자신이 과거에 행한 잘못의 대가를 지금 갚을 뿐이다. 따라서 억울함을 참음으로써 우리의 의식은 깨어나게 된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사실을 알기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으며 깨달음의 길을 영광스럽게 갈 수 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존재하는 실체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기에 상대가 간을 원하면 간을 내주고 쓸개를 원하면 쓸개를 내줄 때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곤 부처밖에 없을 것이다. 항상 삶을 통해 배우는 자세를 간직한다면 고요한 마음을 지닐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비판 없이 지켜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성숙한 의식을 지닐 수 있다. 아무리 많은 책을 통해 지식과 경험을 얻었다 해도 남을 위해서 봉사할 줄 모르고 베푸는 방법에 인색하고 서툴다면 그것은 단지 재물을 긁어모으듯 탐욕스럽게 지식을 긁어모은 것이다.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삶, 아는 것과 사는 것이 각기 다른 삶은 물거품처럼 부질없으며 지혜로의 변환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혜롭다는 것은 아는 대로 살고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지 않은 삶을 일컫는 말이다.
타인을 위해 물러서지 않는 굳건한 정신력을 이룩해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란 나는 어디에도 없는 까닭에 내 것은 없다는 깊은 이해를 통해서이다. 따라서 내가 사라지면 남이라는 벽도 사라진다. 내 관심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 부을 때 나의 고집과 편견의 울타리는 무너지고 만다. 그러나 이러한 모두를 실천해 나가기 위해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무명의 어리석음을 벗어나는 지혜를 지녀야 한다. 지혜는 무엇에 연연하는 집착을 지니고 있지 않다. 자신이 지혜롭다는 생각에도 매달리지 않는다. 마음에 걸림 없이 살며 그의 마음은 늘 평화롭다.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상대적인 개념으로 가득 차 있다. 좋다 나쁘다를 헤아린다는 것은 무엇보다 좋은지 무엇보다 나쁜지를 알아야 한다. 결국 비교할 상대가 있어야 좋고 나쁜 것을 가늠할 수 있다. 또한 지금은 나쁘다 해도 10년 전이라면 좋을 수도 있다. 이처럼 좋고 나쁜 것은 상대에 따라 달라지거나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주의 깊게 관찰한다면 좋고 나쁘다는 것은 오로지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물학자가 개구리를 해부한다 해도 실제 해부하고 있는 것은 개구리가 아니다. 자신의 생물학적인 개구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해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손에 쥐고 놓지 못하는 좋고 나쁜 것이란 자신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 가치가 변하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타인을 비교하여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한 번도 진실한 자신을 만날 수 없었다. 타인을 벗어나 자신으로 돌아올 때 거기에는 행복하거나 불행한 나라는 존재는 이미 사라졌다. 막연히 행복하다거나 불행하다거나 하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외롭고 고독한 존재이다. 그러한 사실을 잠시라도 잊기 위해서 삶을 통해 위로받으려는 마음은 자신의 주변을 외롭고 허전하다는 생각이 들지 못하도록 많은 것들로 채우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인간은 정말로 외로운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파헤쳐 보아야 한다. 외롭다는 느낌 하나를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인간의 수고가 아껴지지 않도록 모든 정열과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는가 하는 점 때문이다. 만일 태어나면서부터 자신만이 홀로 존재했다면 외롭거나 쓸쓸한 생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과거의 사람들과 사랑했다거나 함께 지낸 경험이 있기 때문이며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야 비로소 외롭다는 느낌이 생겨난다. 전적으로 홀로 존재했다면 외로움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를 것이다. 배고픈 경험이 없다면 배고프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태어나면서부터 불구인 사람은 전혀 불편을 느끼지 못한다. 불편을 느끼게 할 만한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하여 마음이라는 것은 대상을 의지하여 나타난 그림자일 뿐이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을 허상에 묻혀 살아왔는지, 얼마나 좋고 나쁜 것을 마음 깊이 집착하며 지내왔는지 되새겨 보아야 한다.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하려는 이면에는 고독할 수밖에 없는 존재의 나약한 면을 치장하기 위한 허영에 불과하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변화하고 싶어 흔들리는 마음을 주인으로 받들며 살아왔기 때문에 목마름의 노예처럼 변해버린 것이다. 그런 갈증으로 인하여 타인은 단지
나를 위한 존재에 불과하다. 나라는 벽이 허물어질 때 왜 그토록 오랜 시간을 어둠 속에서 헤매었는지 불면 날아갈 티끌에 무수한 걱정과 근심을 태웠는지 알 수 있다. 아무리 본인의 삶이라고 가치를 부여해도 잠시 지나지 않아 새로운 나뭇잎이 피어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는 나뭇잎처럼 한쪽으로 비켜서야 한다. 그토록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본인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무의식적으로 방향 잡힌 나라는 목적을 이해해야 한다. 지혜란 결국 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며 수행은 내가 본래 없다는 인식 한 가지를 일으키기 위해 행하는 과정이다. 내가 본래 없다면 내가 받는 고통도 허상일 것이며 내가 일으킨 집착도 환영에 불과할 것이다. 또한 세상이란 그러한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 피어난 아지랑이와도 같을 것이다. 육바라밀의 수행. 맑은 냇물을 휘저으면 흙탕물이 되어 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지만 흙탕물과 맑은 물이 제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흙탕물이 가라앉을 때 맑은 물이 드러난다. 흙탕물을 맑은 물로 만들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산만하고 분주하게 기울이는 노력은 오히려 흙탕물을 더럽힐 뿐이다. 그래서 평소에 자신의 마음을 단속하고 다스려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계율이다. 마음을 단속하고 흙탕물을 가만히 지켜보았을 때 흙탕물은 가라앉고 맑은 물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미 흙탕물 속에는 맑은 물이 존재한다. 흙탕물에다 물을 맑게 만드는 첨가물을 넣거나 흙탕물을 버린다고 해서 맑은 물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해능대사는 중생심이 불성이라고 말씀하였다. 다른 어느 장소에서 맑은 물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흙탕물 속에서 맑은 물이 드러나는 것처럼 같은 장소에서 모습을 드러낸다는 뜻이다. 이것이 선정이다. 흙탕물을 휘저어 빨리 맑은 물을 만들고 싶지만 가만히 기다리고 주시할 줄 아는 인내가 우선되어야 한다. 인내를 통해 한층 뛰어나고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라고 주장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때를 기다림으로써 물속에 섞인 불순물이 차츰 가라앉는 것이다. 이것이 인욕이다. 인욕을 통해서 산만한 마음의 활동성을 제한하고 물속에 섞인 불순물이 차츰 가라앉듯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정진이다. 흙 앙금이 가라앉아 맑은 물이 되면서 바닥에 가라앉은 돌들을 훤히 볼 수 있는 것처럼 당당하고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선과 악에 대하여 투명한 상태로 남을 대하듯 객관적인 눈으로 자신의 내면을 살필 수 있는 것이 선정이다. 맑고 투명함에서 바닥을 볼 수 있는 것이 지혜이다. 그러한 맑고 청정한 물로써 사람이나 짐승의 목을 축이거나 초목을 자라게 하는 것이 보시이다. 진리의